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가에 대한 생각은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이론과 실천의 지속적인 병행을 통한 자기 실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냈을 때에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의무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 실천해내고 다 행해냈을 때에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종의 성취감이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잘 걸어온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만족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세네카는요, 내면의 평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의 평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대를 관리해야 된다. 기대 수준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선택하고 최소의 위험과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마라. 끝낼 수 있거나 적어도 끝을 바랄 수 있을 때에만 그 일에 착수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을 말해준 겁니다. 실패의 횟수를 줄이고 성공의 횟수를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예요. 이 버트란트 러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반대 생각이죠. 나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라고 봤습니다. 더 잘하고자, 더 잘 살고자 하는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셀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대부분은 손에 넣었고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단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냈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은 단념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입니다. 러셀은 9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좀 독특해요. 그는요, 수학을, 매스죠. 수학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감으로써 활력을 얻은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세네카나 러셀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으셨고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올랐을 때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는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음으로써 자신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아삽, 이름을 기억하시죠?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감사의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게르손의 후손들이 광야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이 천막들을, 성소의 천막을 운반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아삽은 뛰어난 연주 솜씨를 가졌고요. 작곡과 작사에 능했습니다. 또한 지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의 첫 소절이 바로 이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오늘의 영광, 왕으로서 누리는 이 오늘의 영광을 감사로서 변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참된 즐거움은요, 그냥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성공적으로 즉위했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감정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성서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감사와 함께 합니다. 감사 없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8절 후반절에서는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이지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불평하는 자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말한 대로 삶 속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것, 내가 말한 대로 감사한 대로 삶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동반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감사하면 즐거워지고 감사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전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셨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것도 살림살이가 없었습니다. 신문지 깔고 식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올 때에는 그 아파트가 살림살이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할 일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노트를 적어 나가면서 생활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삶의 여건들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 감사 이 책을 썼잖아요. 몇 부 팔린지 아세요? 70만 부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 70만 부는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삶에 불평할 요소들이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그것들은 평생 우리의 시선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불평할 요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불평 뒤에 숨겨진 악한 마귀의 교묘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생산해내고 결국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시선을 돌이켜야 합니다. 규림을 한 장
보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제 Thank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Heaven Road라고 되어 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삶 속에 주신 감사할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걷는 길이 천국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불평을 하면서 걷는 길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감사의 문이 곧 천국의 문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선을 두면 삶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불평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들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감사할 조건들을, 감사할 일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어떤 감사할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휴대폰에 감사 노트라는 항목을 따로 추가했어요. 몇 가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 삶이 풍성해지고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심각한 환난 속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도망자 다윗, 목동 다윗이, 연약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후반절 보시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다양한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간에게 즐거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신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매번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러셀이 언급했듯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실망을 안겨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쉽게 변하고 능력이 충분치 않은 대상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행복해 보이신다고 하세요. 네, 행복해 보이시죠?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산간 마을 포트렐리오스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가난한 동네입니다. 황영진 선교사 또 황은숙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의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을 10년 앞두고 2015년 4월에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방과 후 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하고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의 시골 생활이 고생스러울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지만은 매우 만족스러운 가운데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제가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혀 몰랐던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1년 만에 2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40번에서 50번은 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천 번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노력과 내 방향성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인생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다양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인생의 허무와 염세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분의 정서적인 도움과 또 그분의 실질적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인생은 즐겁고 또 즐거운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도움 가운데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행복과 감사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때에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일들을 기록해 보시고 가정에서 서로 나눠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을 말씀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홀로 걷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같이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혼자 앞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와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한결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